10월 5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달락에서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솔로몬 왕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성전의 의미를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1절에 그때에는 솔로몬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았을 때를 말합니다. 캄캄한 이 말은 문자적으로 빽빽한 구름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대표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하실 처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솔로몬은 얼굴을 돌려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4절에서 11절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성전이 건축된 역사적인 배경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공로를 하나님과 부왕 다윗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고 이 성전 건축의 대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기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라는 이 말은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데 항상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과 본질 자체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으로 건축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먼저 가졌던 마음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은 간절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막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자신의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그가 지은 시편 122편에서도 그대로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윗의 아들이 그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느니라 하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성전의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송축하기도 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겸손함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폈던 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을 자신의 부왕인 다윗에게 돌리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솔로몬이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한 일입니까? 막대한 인력과 엄청난 재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바쳐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였기에 이룬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내가 해냈다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왕 다윗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물론 자신의 부왕 다윗이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은 그 공사를 7년간의 걸친 대역사를 마무리한 사람이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공을 부왕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했기에 더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이루고도 그것을 내세울 때가 많고 자랑할 때가 많은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는 우리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꾼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면서도 솔로몬처럼 겸손한 영성을 잃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솔로몬이 너무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겸한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